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다친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성령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
이름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방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 부어주시라 약속하십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오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경배하겠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쉬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지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김인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여름의 짙푸른 초록의 싱그러움이 저희들의 삶의 휴식이 되고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산과 들을 보며 주님의 크신 섭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2023년도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지, 저희 각자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무지한 저희들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긴 한 건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각자를 돌아보며 깨닫는 시간이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를 서서히 잊어가는 이때에 긍정적인 일상이 올 것들을 기대하지만 각국의 이기주의와 고물가의 불안한 경제와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더욱 살아가기 힘든 요즘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더 빠른 시대의 흐름과 AI의 등장을 낳고 인간을 대신하여 일함으로 인간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영과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상식인지 옳고 그름의 기준 또한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고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욕심껏 채우고 나면 만족할 것 같지만 우리의 허무한 마음은 커져만 가는 것을 삶에서 느끼곤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우리의 허무한 마음이 충만해짐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저희들의 영혼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담비 내려주시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내려주시어 의심, 걱정,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정락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20개 목장을 축복하셔서 각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모건 간에 더욱 사랑이 싹트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영과 마음이 충만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전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곧 다가올 교회학교 여름 교육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미래 세대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병원에서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동행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돌봐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정락의 청년들 더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부교역자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메아리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월 18일 우리 정락교회 2부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산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앞자리 옆자리 교우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청신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6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푸르고 푸른 6월은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진보, 영혼이 믿음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귀한 계절 되기를 바라고,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땅에 어떻게 얻은 평화입니까?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시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일꾼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교회 표 구인을 위한 실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신도의 원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회, 디모데회, 마리아회 원례 기억해 주시고요.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부 예배, 3부 예배 이후에 오후 3시에 마리아회는 야외 모임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의 모임들 이설비 편지부, 목장사역자 교육, 사랑의 도시락 봉사, 하늘향기, 우쿨렐레 양상불, 정락전도단 각각 주어진 시간에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은혜로운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구명숙 집사님 부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그냥 가족들끼리 잘 마쳤습니다. 경상북도 풍기에서 장례를 하셨는데 우리 구명숙 집사님 당심이 크십니다. 아주 장례 마치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십니다. 우리 구명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기회되는 대로 조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 김용호 장로님 벌써 10수년째 대상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제59회 삼성생명 연도상 1등 대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큰 일 하시고 큰 수상하신 우리 김용호 장로님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김용호 장로님, 최효정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식사 대접합니다. 함께 드시고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떠나는 성경 통독 여행은 이제 138일차, 이달까지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방학이 될 텐데 열심히 성경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펜텐기도회 환우들이 더 늘었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복종호 권사님 수술도 하셨고 오늘 또 나오셨지만 우리 한상미 권사님도 발가락 뼈 골절이 되어서 수술하셨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두란 아버지학교 예비 강사들 교육이 우리 60년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쪽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이윤선 집사님 찬양, 일부 예배 참석한 분들만 듣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아주 좋은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2부 예배 때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 정말 아주 은혜롭고 우리 마음을 허무하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이후의 세상을, 에덴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에덴 이후의 시대와 에덴 이전의 시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에덴 이전의 시대는 사람 사이의 소통이 참 잘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는 전쟁과 갈등과 또 불안과 불신이 지배하고 있지요. 자,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이 있었던 것일까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자기 앞에 나타난 여인 하와를 보면서 부른 사랑의 노래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적 여자라 부르리라. 자,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한, 인간이 발설한 최초의 문장은 바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인간이 말로 표현한, 공식적으로 표현한 인간의 최초의 문장은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노래는 한 인간을 향한 온 몸과 마음을 바친 최고의 극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자, 그런데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은 사랑은커녕 불신과 불안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덴 이후에 태어난 최초의 인간은 바로 가인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동생인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은 그들의 부모님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이 가인도 쫓겨나 이제 지금부터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언제나 그렇듯이 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머물렀던 에덴 동쪽의 땅 이름은 놋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놋이라는 뜻이 방황하다, 떠돌아다니다, 유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아가는 인간의 권과 마음을 장소로 표현한 아주 적절한 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형제 자매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성경 첫 대목부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바로 형제 자매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에서와 야곱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함께 나눌 레아와 라헬의 갈등, 이 자매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최후의 분단 국가이고 아직도 휴전 국가인 종전 국가가 아닌 이 대한민국도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레아라는 여인과 라헬이라는 여인 두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자매도 어느 시대 때부터 경쟁 관계로 돌입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들은 원래 평온했던 관계였는데 평온했던 그들에게 갈등과 경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는 경쟁관계 구도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란 땅에 있는 외갓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먼 거리를 걸어와 피곤한 야곱은 낯선 하란 땅 어느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저 먼발치에서 한 여인이 옵니다. 양떼를 몰고 오는 한 여인을 발견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외사촌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라헬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한 야곱은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굉장히 좀 어떤 역사적인 책이고 또 어떤 규율과 율법의 책인데 사람들 사이에 감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지만 유독 이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의 열정, 낭만적 감정에 대해서는 창세기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세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얼마같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더하기 7년을 또 다시 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 군데 말을 종합해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도 너무나도 지구지순하게 뜨거운 낭만적 열정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이렇게 야곱의 열정에 불을 붙인 이유는 라헬의 조신한 몸가짐이나 품성 때문이 아닙니다. 라헬의 빼어난 미모, 준수한 용모, 이 라헬은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용모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마도 야곱이 첫눈에 반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은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앞에 뭐 못생겼다고 하지 않고 뒤에 라헬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단어, 곱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어떤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얼굴에서 가장 예쁜 것이 눈 아닙니까? 눈이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레아를 좀 부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라헬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굳이 자매인데 레아는 어떻고 라헬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미 이 두 자매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쨌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야곱은 7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마치 며칠처럼 여겼고 라헬을 얻기 위하여 일하면서 힘든 줄 모르고 감당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기약했던 7년이 다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자 라반은 약속대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야곱에게 성대한 결혼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외삼촌 라반은 신랑 신부 신혼방에 약속했던 라헬 대신 레아를 슬쩍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룻밤을 지납니다. 아침에 눈을 뜬 야곱은 자기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항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만만하지 않죠. 산전수전 다 겪은 라반을 야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9장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고장에서 하지 않은 바이니라. 외삼촌은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야곱의 항의를 일축시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7년 동안 더 일하라고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되면 그 약조를 지킨다면 이제 레아와의 초래 기간인 일주일이 지나면 라헬과도 결혼을 승낙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 풍습에는 이제 일부 다쳐지지만 그래도
오늘 결혼하고 또 내일 결혼하면 안 되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초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레아와 일주일간의 초래 기간을 지나면 그때 이제 라헬과 결혼을 성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더 약속하고 라헬도 레아도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집안에서 야곱과 레아, 야곱과 라헬, 이 야곱의 이중적인 결혼 생활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은 그들의 이중적인 결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 단어를 보면은 레아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긴 사랑했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아가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 동생을 더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랑에 만족했을까요? 그렇게 만족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죠. 사랑은 언제나 배타적인 것입니다. 당신도 사랑한다가 아니라 I only love, 당신만을 사랑한다가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은 상대적일 수도 없고 부분산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한다. 그런데 당신을 레아도 사랑하지만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레아는 그런 야곱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거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그래도 먼저 결혼한 남편인데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이 아마도 레아의 가슴속에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군요. 편애는 긴장을 낳고 긴장은 갈등을 유발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레아의 질투심을 책망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라헬의 입장을 더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때가 많습니다. 야곱의 시선에 동화되어 라헬의 편을 들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왕이면 예쁜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농담하죠. 예쁜 사람만 기억되는 이 더러운 세상. 여러분 이 예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한 마음 안 가지겠지만 저같이 못생긴 사람들은 예쁜 사람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예쁜 라헬 쪽에 편을 들고 싶어 합니다. 성경도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지만 라헬은 곱기도 하고 아리답기도 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쁜 사람만 기억되고 예쁜 사람에게만 주목되는 오늘 세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과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보세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는 여셨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예나 지금이나 또 이 봉건적인 우리 대한민국이나 유대 사회도 역시 자식을 잘 낳는 것이 이 가정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덜 사랑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문은 열어주셨는데 라헬은 아직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덜 사랑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의 편애 때문에 내가 덜 사랑받는다고 할지라도 남들로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멍이 있던 그 여인의 처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처지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복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안다.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듣다, 안다. 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다 듣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듣다, 보다, 안다 이 단어를 머릿속에 전제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이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처지를 보시고 르우벤을 레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고통을 보시고 선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고 굳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소연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이라고 짓습니다. 레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홀로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연합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다는 뜻은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인데 유다는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들을 낳고 이제 레아의 태문이 닫혔는데요. 자, 이 레아의 네 아들 중에 먼저 나온 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 시몬, 레이라는 이름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정을 봐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꿈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 시몬, 레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한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속에 있던 엉어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덜 사랑받고 소외되고 갈등 속에 있는 나에게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또 나의 처지를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을 때 마침내 그 속에 있던 한과 엉어리가 다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죠? 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덜 사랑받는 자였던 레아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쓰라린 눈물의 사람이었던 그 레아를 기쁨의 찬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타치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들으시고 아시고 또 보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접속되기만 하면 레아처럼 쓰라린 탄식과 쓰라린 눈물의 삶이 기쁨의 찬양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우리가 함께 추천 도서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게릭 병에 시달리던 한 남자의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신경계 정신질환으로 그냥 서서히 온몸이 마비되고 근육이 상실되고 또 장기 기능이 저하되어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난치병입니다. 교회 음악가였던 한 남자가 7년 동안 계속된 아내의 극진한 돌봄에도 불구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제 그 남자의 일주기 추도식이 다가오자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아내는
자신이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루게릭병의 징후가 나타나던 순간부터 여러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격려의 메시지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전화도 주시고 먼 데서 찾아와 주셨고 맛있는 음식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을 비운 사이 우편물도 챙겨주셨고 쓰레기도 치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적막한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해주셨고 남편이 자기가 여전히 찬양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끝까지 격려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진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를 떠받쳐 주었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했을 힘을 북돋아 주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의 병이 이 땅에서 치유되지 않는 까닭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남편이 지금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누리며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죠. 한 교회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병을 앓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의 힘으로 떠받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여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현존의 징표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그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현존의 징표로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 여인처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아처럼 마음속에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분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이웃입니까? 어떤 동료 성도입니까? 하나님은 레아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여인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는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을 읽는 까닭이요 성경을 읽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대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라헬의 태문이 열려서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야곱의 편애가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야곱의 편애는 야곱 가문의 극심한 긴장과 불화와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복 형들이 공모하여 이복 동생인 요셉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극단적인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그림자가 되고 상처가 된다면 그 사랑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적어도 우리는 그런 넉넉한 신앙인의 가슴을 가진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좋은 일이 남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베푼 덕성이 남에게 아픔이 된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따사로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임종이 다가오자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자리에서조차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에게는
이제 맏아들인 르우벤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지 않고 이 르우벤의 성격이 마치 거친 파도와 같고 아버지의 심장을 더럽혔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 장남이지만 너는 결코 으뜸으로서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게는 그들의 성품이 난폭한 까닭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흩어져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역시 저주했습니다. 단지 유다만 긍정적인 축복을 해 주었지요.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 훗날 여러분, 사랑을 덜 받은 레아의 아들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덜 받은 아들들이었지만, 덜 사랑받은 아들들이었지만, 야곱에 의해서 부정적인 미래를 예고받은 그들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레아의 자식들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을 이어갔던 모세, 아론, 미리암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왕권을 장악했던 다윗 왕가도 역시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덜 사랑받기도 하고 또 소외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의 결국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편애를 당하고 어릴 때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쓰라린 눈물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진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자란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또 다윗 왕관의 왕권을 지속하는 왕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역사는 가인이 만든 에덴 이후의 역사는 끊임없이 불신과 불안, 전쟁과 테러, 갈등, 어두운 그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온 어두운 그늘의 역사를 밝음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역사를 긍정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역사에 대한 중심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엄중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고, 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비굴해지지도 말고, 없다고 못생겼다고 비굴해지지도 말고, 또 가졌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슴에 어두운 상처나 그늘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생각에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 발을 저 절망과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며 살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실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귀로 세상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듬어 안는 넉넉한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현존의 징표가 되라고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락교회 공동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존의 징표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기억하시고, 이제 이 희망을 품고 남은 6월도, 푸른 6월도 더 푸르게 싱싱하게 성장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상기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한 가지 은혜를 슬픔을 떠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살아왔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여 육신의 안일함과 무지함으로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이 피곤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육체적으로 시달려 고단함과 곤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게 하시며 이제 온전한 치유와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한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사랑의 봉사헌금, 선교헌금, 목장헌금 1,000번째, 건축헌금, 장학헌금, 신학생 전액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진실하게 섬기는 성실한 신앙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상급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조국과 민족 하나님의 장중에 있사오니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복음을 앞세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감탄사가 이 한반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강건하고 평안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감동 감화하시는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멋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귀로 세상을 듣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보듬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현존의 징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